주셔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힘을 푸는 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룩한 말씀, 그렇게 해서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도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도다. 그것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래내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므로 오늘 우리들의 주어진 삶 속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그래서 못할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 얘기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은 이루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이뤄내지 아니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이 축복을 오늘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약속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예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해 나가고, 신약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구원하고 치료하는 것을 통하여서 신약에는 구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므로 구약도 예수를 증거하고 신약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책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셨단 말입니다. 구약에서 언약하셨거든요. 예수 보낸다, 예수 보낸다, 예수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딱 응해하고 예수님이 초림하셨다, 이 말입니다. 나오셨다, 이 말입니다. 보내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예수님이 왔으니까 그것이 뭐다? 종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끝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세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시간대를 뭐다? 말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어지럽고, 그렇죠? 너무 나쁜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말세야, 말세, 말세. 그런데 늘 그리는 거죠, 이방인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말세, 말세, 말세 하는데 언제가 말세이냐, 그 얘기를 하고 웃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란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재림에 대한 모든 시간을 말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회개치 아니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뭐다? 놓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제 곧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천국이 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예수가 왔으니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너네들이 누리도록 하라,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천국을 몰고 오신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네들이 예수 오기 전까지는 너네들이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었을 때, 십자가의 사건을 믿었을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구원이 와지고 치료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이 이미나도 심판 가운데 심판을 받은 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네들이 바람에 부는 것을 통하여서 비가 오고 안 오는 것을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 그 시대인데 지금의 종말의 시대인데 너네들이 어찌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를 너네들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이 뭐다? 종말이도다. 그러니까 종말이다 그 얘기는 주스 때 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는 것을 가지고 그들을 찍어 버릴 것을 말씀하시고 무화과 나무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셨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과원지기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년만 우리들에게 유예의 시간을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온지기가 걸음을 더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가온지기가 수고하고 애써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는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매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이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무화과 나무는 정말 열매를 맺지 못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땅만 버리는 나무는 찍어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원지기가 지금 열매를 못 들어 당신이 노력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원지기는 누구냐? 예수님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원지기가 걸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나가는 그런 모든 것은 당신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다시 예수를 증거함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오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이 뭐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고쳐내시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도다. 그러면 열매를 어떻게 걸음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과원지기가 되셔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있었다 그래서 회당은 언제서부터 생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늘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논했고 그래서 거기서 메시아가 오기를 늘 기다렸고 바벨론에서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들이 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루살렘 포로가 되어졌으니까 에루살렘 성전까지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천막을 짓고 텐트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서와 시가 선지서를 낭독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때 당시 유대인의 성인이면 회당장이 누구를 20살 이상 넘은 사람을 향해서 지명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서와 하나님의 예언서를 낭독하고 그 말씀을 강론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이 왜 축복이냐? 우리의 인생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어디로 돌아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이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에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귀신이 들려서 이제 조금도 포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도다. 그렇게. 자,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남자들이 먼저 주도를 했고 여자들은 뒤에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회당에 나오는 여인이 날마다 안식일날 나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는지 알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안식일날 회당에 나왔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가셔서 18년 동안 꼬부라진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여인이 회당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지라도 이 여인은 자기를 향해서 고쳐달라고 간청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므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여인은 한 번도 나를 고쳐주시거나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불러서 일으키시되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수를 하시니까 이 여자가 곧 나아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드렸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병자를 고쳐내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가 오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병을 고쳐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안수를 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병 가운데 있는 여인이라면 그는 죄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고 구약의 율법에 보면 부정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부정한 자에게 안수하심으로 당신이 그 여인의 부정한 것을 안고 이 여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이 여인을 살려내는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네들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너네들을 위해서 살려내시는 구원자이도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무에다 두루 파고 거름을 주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데 어떤 사건으로 하고 있느냐? 18년 동안 귀신에게 붙잡혀서 꼬부라져 있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 여인을 향해서 안수하시고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죄를 위해서 당신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 여인을 향해서 살려내실 것입니다. 거름을 파고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이 여인을 나무를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피지를 못하고 살았다는 것은 우리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어르신들이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모내기를 이렇게 손으로 예전에는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그 허리를 피느라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뜨거운 데다 지져도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를 내면서 어쩌다 한번 너무너무 아파서 허리를 피고 이렇게 하면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시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아져서 허리를 피지 못했던 이 여인의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도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을 안 해봤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온갖 노력 다 했을 거고 좋은 약 다 구했을 거고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보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세상의 의학도 그리고 세상의 지식도 세상의 방법도 이 여인의 허리를 꼬부라진 것을 피지 못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회당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18년 동안 그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었을지라도 이 여인에게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날 회당에 나왔을지라도 이 여인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의학이, 세상의 돈이, 모든 것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이 병을 낫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다니. 안식일이 있어서 안식을 맛보기 위해서 회당에 나왔을지라도 이 여인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한 율법에 의해서 선하게에 대한 인과율의 법을 통하여서 그 여인이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그 여인이 그런 고통을 당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줄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일들이 어려움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오면 저 사람은 남다르게 특별하게 죄를 져서 저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저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그죠? 속으로는 남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내가 병에 걸리지 않고 고통이 없다고 해서 남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너네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네들은 알지 못하고 있느냐,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육신의 고통도 너무너무 고통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짐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안식을 쉼을 얻지 못했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도 안식을 얻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자여 내 병에서 놓여 놨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순간 허리가 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은 예수님이 가원지기가 되어져서 1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지금 일하시는 겁니다.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보다 열매를 맺게 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민이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고발해 나가고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고발해 나가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청산하심으로 이 한 여인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노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도다. 근데 이렇게 한 여인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을 받아서 그 문제 안에서 해결되어졌는데 한쪽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회당장이 안식일날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을 인하여서 분을 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거룩하게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안수를 하시고 너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가지고 노동으로 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인에게 죄인에게 안수한 것을 노동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런 일들은 6일 동안 일할 날이 있지 않느냐. 6일 동안 그런 일을 하지 꼭 이렇게 안식일 날 손을 얹고 안수를 해서 노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병을 고쳐야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보세요. 자기의 소나 15절 자기의 소나 낙이는 자기의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럼 물을 주지 않으면 낙이나 소나 그들은 뭐다? 죽는 거죠. 자기의 재산에 손해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다? 물을 주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마구에서 풀어내어서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 일과 예수님이 이 18년 동안 되어 그쳤던 이 여인을 향해서 안수하는 일과 어떤 일이 더 노동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정말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면 이렇게 소나 짐승에게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네들이 짐승이 불쌍히 여겼느냐? 그렇다면 짐승을 불쌍히 여기고 이 짐승을 향하여서 자비를 베풀었다면 지금 18년 동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꼬부라져서 사단에게 매인받아졌던 이 여인을 향해서 고치고 자유케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반대했던 무리가
입도 뻥끗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맞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18년 동안을 풀어내는 그 사건을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인하여서 기뻐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안식일 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식일에는 성경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의미가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 창조한 것이 뭐냐? 인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일째 그 창조를 완성하셨고 그날을 복되게 하셔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받은 것은 뭐냐? 6일 동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하라. 6일날을 향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을 받고 그 7일날을 뭐다? 안식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한 것이란 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안식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을 누렸다라고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는데 인간이 보탬이 된 게 하나도 없다는, 자기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줬느냐? 그들에게 안식을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간 최초로 맞은 것이 뭐다? 안식이다. 노동하지 않고 맞은 것이 뭐다? 안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안식이라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안식을 받았다는 것은 거저주시는 은혜였고 거저주시는 선물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 6일 동안 모든 것을 주시고 그 아담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것을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안식일을 언제 지키라고 했냐면 또 이런 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자, 신명기 5장.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더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주어서 그것을 기억하고 안식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신명기에 와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지켰느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거기서 인도해 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수고 가운데서, 그렇죠? 애쓴 가운데서, 노역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건져내셨도다라고 얘기하고, 왜 건져내셨느냐?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건져내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안식도 거저 주시는 거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애굽에서 건져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노역에서 종에서 그들을 끌어내므로 말미암아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청산해야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양잡아서 출애굽을 시켰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양 대신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뭐다? 안식이 되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식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거저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증거해 나가고 거저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안식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구약에는 그렇게 안식을 주셨고, 구약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그렇게 안식을 주셨으니까, 신약에는 동일하게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함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그 6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고 곡해했을 때 많은 사람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풀으셔서 자유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해당장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안식일날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풀어내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못마땅하다, 안식일만큼은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안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더 쪼아 모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죄짐을 주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도다, 이 얘기는 무슨 힘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식일날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정말로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오셔서 병을 고치심으로 당신이 뭐다, 안식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누구로 풀어내느냐, 예수님으로 다 풀어지게끔 되어져 있도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나가면 결국은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에는 이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안식이 무엇이냐, 이렇게 18년 동안 고통을 받는 자에게 그 죄에서 해방을 받고 고통 속에서 해방을 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거해 나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안식일의 주인이란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8년 동안 이 여인은 뭐다, 안식이 없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날 회당에 왔을지라도 안식일을 지켜도 안식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통에서 매임에서 풀어나지 못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늘 누워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필이면 6일 동안 어느 한날 목요일날 같은 날 고치시면 유대인들에게 핍박 안 받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안식일날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당신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몰랐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안식일날 병 고치면 분명히 저들이 나를 핍박하고 고소할 조건을 찾아서 죽일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는데 의도로 안식일날 병을 고쳐내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뭔가는 뭐냐, 긍휼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긍휼의 집이라고 거기 가서 앉아서 기다렸을지라도 긍휼을 입었느냐 자비를 입었느냐, 입지 못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완화기 되어져서 누가 자기를 연못가에다 내려주지 않으면 자기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뜨고 오셔서 그 여인을 만지심으로 38년 된 그 여인을 향해서 안식일을 고쳐줌으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므로 너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내 병을 고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40년을 된 소경이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하필이면 또 주일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안식일날 고쳐냄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었도다.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9장 16절 요한복음.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왜? 안식일날 소경을 고쳐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경이 뭐다? 눈을 뜰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눈을 뜨게 하더라.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냐 그렇게 묻는데, 아니 안식일을 원하는데 어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능력을 행했겠으냐, 그래서 피차 쟁론이 되어지고 있도다.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로운 자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인을 구원하므로 이 소경된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죄인 아니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18년을 향하여서 지금 귀신에게 붙들려서 꼬부라졌도다, 사단에게 매여서 지금 있는데, 예수님은 뭐다? 이 사단에게 매인 자를 푸는 자로 예수님이 오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병을 고쳐내는 모든 것들은 오늘 교회 안에서도 있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 근본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4절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4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미나도 우리는 뭐다? 죄인이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의 종이다 그러면 죄에서 우리가 묶임 바 되어졌고 사단에게 묶임 바 되어졌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단에게 매여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그러니까 자유한 것은 왜 우리가 자유가 필요하냐? 매여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매인이냐? 죄에 매여 있고 사단에게 매인 바 되어졌도다. 18년 꼬부라진 이 사람의 문제는 뭐다? 죄의 문제이고 사단이 이를 주관해서 사단이 이를 붙들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꼬부라져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진리가 우리를 알지,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가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럼 요한복음 14장 6절을 왜 읽냐? 하나님 앞에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밖에는 없고 사단에게 매인받을 것밖에는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인데 그분이 진리다, 그것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어지라. 우리가 매인바 되어졌고 묶임바 되어졌는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가 누구냐? 아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서 묶임바 되어져서 사단에게 매인바 되어져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자유가 언제 이뤘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청산하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입으면서 귀신을, 지금 18년 된 이 여인이 사단에게 귀신에게 꼬부라져 있었다, 묶임바 되어져 있도다라고.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단이 떠남으로 이 여인이 허리가 펴졌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에게 지금 사단에게 묶임바 되어졌던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도다, 천국이 임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이 안식일의 문제는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주일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시고 생명으로 나오신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드렸던 그 예배가 구약의 안식일이 폐지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 그 정신만큼은 오늘 우리는 더 강화시켜야 된다.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 놓으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주일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드렸던 그 안식일의 제사보다도 더 크게 생각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것이 오늘 주일의 개념이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율법이 폐지되어졌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있다라는 그 말씀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인해서 방종하는 상태로 나가고 있도다.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고 모든 것에 자기를 위하여서 합리화를 시켜서 자유함을 얻고자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주의를 지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지식으로는 어떻게 와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마음으로 심령으로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가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당신 스스로가 증거를 해 나가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일의 개념을 가지고 온 회중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깨달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졌다는 그 은혜를 안다면 내가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것에 방해되어지는 것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 방해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지. 오늘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관하는 자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엿새 동안 일상적인 일로 분주했던 그 마음을 이제 주일이면 신령한 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그분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평탄한 삶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논리이고 주장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는 풍요로울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한대? 예배를 안 드리시는 분이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오늘 우리가 방종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차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방종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하고 사모하심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시대 속에서 그분의 은혜가 실질적인 사건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고 안식이 되어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18년을 사단에게 매이고 귀신에게 붙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달아가는 그 가정 속에서 정말 안식이 평안이 그분의 은혜가 그 구원이 우리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1:1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만이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들어가고 이 안식 가운데 만져지는 자만이 그 예수님의 맛을 알고 기쁨을 알고 즐거움을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은혜고 감사가 되어주므로 주어진 생에 예수님을 섬기는 복된 삶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찬송가